4월 18일 금요일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짐을 대신 져주었던 구레네 시몬이 있고요. 또 슬퍼하며 쫓는 한 무리의 여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죠. 한 강도는 조롱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먼저 26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신이 못 박힐 가로 횡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많이 맞으셨기에 힘이 소진된 상태이죠. 40kg이나 나가는 그 십자가의 횡대를 끌고 2km에 가까운 길을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때마침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군중들 틈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불려내어집니다.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인은 그렇게 아무나 징발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향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기에 시몬의 가족 전체가 초대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행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은 최초의 제자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보시며 그들을 향해 내가 아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울어야 할 더 큰 이유는 내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불신앙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맞을 운명은 너무도 가혹해서 오히려 자녀가 없는 여인들이 다행스럽게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여인, 그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면 오히려 무자한 것이 다행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 잉태하였으나 해산하지 못한 여인, 해산하였으나 젖도 먹일 수 없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날에 산이 무너져 자신들에게 덮쳐달라 호소하게 될 것이요. 푸른 나무, 곧 죄 없는 자도 심판이 있는데 마른 나무, 그 늙고 힘없고 거짓되고 죄악된 그들에게 심판이 어떻겠느냐. 마른 나무는 더
심각하게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며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회개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주님을 오해하고 슬픔에 잠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늘 정결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끌려가신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그리고 두 죄인은 양쪽에 하나씩 달리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어떤 죄인도 주의 은혜로 대속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그 대속의 절정이 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34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께서 품고자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 하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십자가 아래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오히려 가장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매수되거나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무리들, 그들 모두를 예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범이신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역시 주의 사랑과 그 넓으신 품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로마의 관리들, 그 군인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3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좌우에 못 박히는 두 죄수 중에 한 명을 주목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로부터 예수께서 비방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하신 치욕, 그 치욕의 정도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인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께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한편 강도가 다른 한편 강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저분은 옳은 것만 행하셨음에도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라고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 강도를 꾸짖는 그는 자신이 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도 마땅한 죄인이기에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어서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십자가에서 놀랍게도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한쪽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감히 구원해달라는 그 요청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주님을 향해 내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조금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아마 그 한편 강도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 역시 이 주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떤 죄인도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는 그분을 느낀 것입니다. 결과 그는 주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감히 그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당장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한편 강도는 선한 행위나 율법을 준수했거나 어떤 종교적인 의례인 세례나 절기 준수 이런 거를 행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 직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약속, 가장 확실한 구원의 언약을 받은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누군가의 유언에 의해서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새긴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묘비에 새겼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며 그 복음적인 고백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감정만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진리의 핵심이요. 그 구원의 진리가 실현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던 것이죠. 오늘도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처럼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무지하였으며 깊은 슬픔에만 잠겼던 자들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저희를 품어주셨고 회개하며 돌이켜 긍휼을 구할 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만을 기억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주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